오늘부터 우리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로 교회력 처치 칼렌더는 우리 이제 대림절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이 이제 새해입니다. 교회 새해.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찬송하리라는 것은 회당에서 예배 때 사용하던 어법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회당에 모이면.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원받고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늘 찬송하리로다. 뭐든지 시작은 찬송을 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높이사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녀니까. 그래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욕심을 투영한 그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대한다 그랬거든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누구 대신 십자가도 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생을 돌보게도 하신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는,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동의 원리입니다. 참으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뭡니까? 격려와 힘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그냥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위로는 힘을 갖게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돌봄입니까? 그분의 위로는 모든 위로입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습니다. 모든이란 말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위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위로 공식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내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건 위로의 선순환, 위로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격증. 이 자격증은 뭐로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로의 선순환과 위로의 확장.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위로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고난이 와도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위로가 있거든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받은 위로가 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과 깨달음으로 임합니다.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요거는 바로 앞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는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 너무 무거운 줄 알았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깨달음 주십니다. 요거는 잠시 받는 것이고 요거는 가벼운 것이다. 뭐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이거는 가벼운 것이다. 이게 위로입니다. 또 위로는 동력자들을 통해 임합니다.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안팎에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에도 밖도 다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7장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위로의 손길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를 통해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삶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하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힘들 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위로는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도 옵니다. 7장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이 있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염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열매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픈 가운데 있지만은 좋은 의사를 만난 것이 위로입니다. 힘들지만 다른 것이 해결돼 간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힘들 때 그동안 몰랐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소스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오지만 고난은 그냥 왔다 가지 않습니다. 멸류관을 낳고 위로를 낳고 위로의 확장을 낳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의 선순환, 위로의 확장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 위로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고난 받으면 우리 너무 힘들죠. 때로는 안 됐다는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모두 참여하게 될 거라고요.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벌이 있고 사랑에 관심이 없고 세상 지혜 자랑하고, 근데도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뭐에도 참여할 것이라고요? 위로에도 참여할 것이라고요. 그리고요, 위로의 자격증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말하면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었습니다. 모든 가능성 다 끝났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도 10년 동안 더 삽니다.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로마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적습니다. 풀려납니다. 디모데 전서를 적고 디도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갇힙니다. 디모데 후서를 적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위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많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넘치는 거죠. 위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담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와 2026년도의 기도 제목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응답이 곧 우리의 응답이 될 것이고, 그 응답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로에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위로는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난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응답받을 거고요, 더 많이 응답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넘치고 담대해집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앤드루 페테그리는 전쟁과 책이라는 책에서 지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적의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서는 그 영토에 대한 지식, 지도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미친 듯이 지도를 찾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는 나라에 대한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여행 가이드북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북전쟁입니다. 장군들은 지도 제작사를 늘 옆에 두고 싸웠다고 합니다. 먼저 보내는 거죠. 그래서 봐서 지형을 다 파악하게 하고 그리게 합니다. 그 그린 지형을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의 지형도 모르면서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게 마치 지도 제작과 같습니다. 12정탐꾼이 가서 쭉 형태를 살피고 어떤 길이 좋은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전쟁은 지도 제작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지리학자들, 도서관, 국립지리원, 직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동원해서 지도 제작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지도 제작에서 가장 놀랍고 따뜻한 과업으로는 독일 포로 수용소 안에 배달된 탈출용 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포로로 저기 잡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탈출용 지도를 보내는 겁니다. 이를 코스로 오면 탈출할 수 있다. 실크에다가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겨서 몰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드게임이나 추궁기 속에 숨겨서 밀반입되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탈출한 자들이 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지도와 그 속에 들어있는 노력을 통해 전쟁 포로들은 그들이 잊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나를 잊고 있지 않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구나. 저자는 말합니다. 지도로부터 분리될 때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장군이든 병사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두가 다 무력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은 증폭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총알이 없는 총이다. 지도가 없는 전쟁은 총알이 없는 총이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길을 잃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환난이 넘친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위로도 넘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격증을 얻어서 우리는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말씀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다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거해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